오늘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품고 나아가실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설교 시간 동안에 이제 좀 기억하시고 품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15절부터 41절까지 꽤 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저는 그 긴 구절을 풀어주는 설교는 안 하고, 그죠? 네. 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죠. 이제 오늘은 잠깐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15절부터 41절의 내용을 잠깐만 좀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죠. 근데 참 많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합니다.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요. 사사시대에도 참 말 안 듣고요. 왕 달라 그래서 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인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설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포인트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지금도 최고의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 중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 왕조차도 죽어서 썩어 없어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 없어지지 않으셨다. 왜냐? 부활하셨으니까요. 이 포인트가 다른 스데반 집사나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 없는 중요 결론적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썩음을 당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41절로 약간 to be continue 비슷하게 여운을 남기거든요. 41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안 떴습니까? 예, 같이 4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요. 41절에 뭐라 하냐면 이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서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네 중에 지금 보니까 믿기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꼭 믿을 사람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하박국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너무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너무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제는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행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요.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내려오는 그 율법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문제라는 거죠. 쉬워서. 행위적인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수를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더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맥락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못 믿겠습니다 하는 청년과 학생을 담당해 봤어요.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 교육을 시킬 때마다 항상 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죠. 왜 못 믿겠냐? 너무 쉬워서요.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진짜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은요,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됩니다.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할 게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좀 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더 심각해요. 잘못하면 이용해 먹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지금 너무나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러니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도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강하게 와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짜일까?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심을 갖게 했고 믿게 했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음 안식일 날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듣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볼 거라서 하는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건 그날 그 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너무나도 정말 좋은 소리니까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마 지역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모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불러모은 것 같아요. 진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모인 겁니다. 바로 이 정도로 놀라운 말씀의 궁금증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요동치십시오. 예. 자,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3절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만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을 따랐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니까 무슨 뭐 사탕 들고 있는 아저씨 쫓아가는 애들처럼 이렇게 줄줄줄 따라갔다는 소릴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곱씹으며 사는 겁니다. 따랐다라는 게.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린 거예요. 음미한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런 사람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것에 대해서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때의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의 경건은요, 헬라어로 그 기본적인 동사가 뭐냐면 예배한다, 공경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말씀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따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바로 경건하다라는 이 의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써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한번 좀 얻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경건이 다른 경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부족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좌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도요, 하나님 섬기기에 소홀하지 않았고 예배라는 것, 회당의 모임의 그 자리를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대언하는 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주일날 예배에 은혜가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한번 좀 스스로에게도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경건하다라는 그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영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예배에 뭔가 만족함이 없고 설교가 뭔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다른 문제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적용점은 내가 과연 경건의 자세로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나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43절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 이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이라서 간신히 싹은 나와요. 근데 이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곧 타서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는 곳에 떨어집니다. 이 가시떨기 때문에 씨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자라긴 하는데 얘 때문에 찔리니까 결실을 못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결국 네 번째,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해당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죠. 안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능력 있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도 어때요? 다 은혜를 못 받아요.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겉면은요, 이 받은 말씀의 씨앗을 절대로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서 결실을 맺으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것이 그저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오류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내가 잘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이 마치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잘 지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도 성경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겉면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겉면을 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사도 바울은 바꿔서 말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그냥 철부지 모르고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와 신난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아무리 능력받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 문을 나가 세상에 나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경건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주일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내가 잘해서 경건하다라는 게 아니라 경건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경건이 아니고 의롭지 않으니까 경건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특별히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치 경고의 메시지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감히 제가 뭐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마음. 제 마음을 여러분들 표현하는 건데,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는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옛날 한때 유행했던 애들 그게 있었어요. 배째라, 배째 이게 있었거든요. 요즘 신앙의 배째라도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오늘 혹시 만약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가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힘써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